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도도 구원도 모두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활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었지만 부활을 통하여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서사가 완전히 다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이나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미래적 사건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부활, 이 꼴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은 미래의 소망일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첫 열매. 우리가 무언가를 수확할 때도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고백과 또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첫 열매 제사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첫 열매로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가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드리는 그 곡식 안에는 그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 수확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모든 수확, 나머지의 추수가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통하여서 모든 수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먹고 마심이 주님에게로부터 왔으니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이후에 있는 모든 수확을 주님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보증이 이 첫 열매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약 성경의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그 첫 열매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라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정된 미래인 것입니다. 월드컵 기간이죠. 우리가 축구를 보고 또 요즘에 야구를 많이 봅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기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봅니다. 그러나 경기의 결과를 다 아는 하이라이트나 그러한 그 결과물을 볼 때는 우리는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불특정한 예측이나 확률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장례식에서도 슬퍼하기는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소망이 없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부활은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부활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의 좋은 삶만이 아니라 희생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30절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바울은 갑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합니다.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매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좋지요. 내려놓는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문득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날마다 나만 참고 살아가냐고, 왜 나만 견디고 살아가냐고,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무상해지고 삶이 다 헛것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과 선포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32절에 그의 응답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의 유명했던 그런 쾌락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모른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삶이 끝이라고, 내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나도 오늘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살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렇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욜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마음껏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서와 문화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가 없다면 사람은 현재의 쾌락과 욕망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쾌락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희생이 바로 영혼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는 건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매일과 같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순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충성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희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망원경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과 맞닿아 있는 희생과 그 내려놓음과 인내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에 진중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은 매우 실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은 결국 삶의 방식도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 심판이 없다, 영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려고 애쓰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장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결정시키는, 결정짓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오늘만 즐겨라, 마음껏 원대로 살아가라, 네가 주인이다. 그러나 성도는 말해야 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심을 믿고 눈앞의 현실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희생과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죄를 멀리하며 의를 행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